제가 최근에 계속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가 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책임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인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했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했고 또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주변에 들리는 소문은 목사님이 왕처럼 행동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목사님이 무슨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 쫓겨났다 어쩌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해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무거운 가르침이 저에게 한 가지 있어요. 무거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비롯한 이제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연세 많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과정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고 그런 목사가 될 것이고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할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어느 교회 가서 담임 목사도 하게 될 텐데 절대로 여러분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로 세우신 것은 목사로 세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로 세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너무 형편이 없어서 가만 놔두면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막 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냥 목사라고 하는 무거운 멍에를 그냥 씌워버려요. 무거운 멍에. 여러분 소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멍에. 그래서 그 교수님 좀 재밌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우리 목사 안수식을 예배를 이제 목사 안수식 예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목사 안수식 예배를 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분이 스스로가 만들었는데 목사 안수식 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노예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목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받을 때하고 이 목사들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머리에 안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운을 입혀줍니다. 가운을 이렇게 다 입혀주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운을 입히지 말고 진짜 소멍에를 들고 오셨어요. 그분이 소멍에 이 어깨에 딱 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멍에를 메우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지만 소처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제 그런 프로젝트 같은 이제 예배를 기획을 하셨댔어요. 그분이. 저는 그 가르침이 참 제 마음속에 아주 무거운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가르침.
참 그 말씀이 정말 틀리지 않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대단히 여러분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요. 여행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로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못합니다. 거의 다 버렸어요. 거의 다 할 수가 없어요. 여행도 갈 시간이 없잖아요. 낚시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성경을 안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는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고 싶어도 이거는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안 보고 어떻게 매번 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고 연구해야 되고 기도하고 다른 책을 참조하고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참조하고 계속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읽으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말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목사라는 멍에를 꽉 메우셔가지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사는요 아시지만 자기 성질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면 교회는 다 떠나죠. 교회는 다 떠나지. 누가 남아 있습니까? 목사가 다 참아야 되고 목사가 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작은 교회는. 큰 교회들은요 진짜 소위 말해서 떠나려면 떠나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떠나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떠났다 이러면 교회 전체가 술렁거립니다. 그 한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술렁거리고 뭔 일이 있는가 보다, 뭔 사건이 있는가 보다 교회가 들썩들썩해요. 한 가정만 떠나도.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건 목사인 저를 비유해서 말했지만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운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멍에를 콱 메운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요. 이게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영원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메고 다녀야 되는 거룩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거룩하고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어디 가서 나쁜 짓 쉽게 못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도 하도 나쁜 짓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 나쁜 짓 못 합니다. 예. 말씀 보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자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의 제목 자체가 너무 강한 푸시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프레셔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압박감이 이로 말로 표현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이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못 사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과연 예수님처럼 사세요? 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또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찌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물론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눈가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보입니다. 적당히 그러나 저는 적당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이게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야,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이게 아니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예. 목사인 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저 장현석 목사는 예수님 같아. 이 말을 제가 만약에 듣는다면 저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사보다도 성공한 목사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를 몇 개 지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비난받을 바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야, 저 목사님은 참 예수님 같아. 저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아. 그 말만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보세요. 20절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러분, 이 20절 한 절만 보세요. 이게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20절 한 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매를 맞으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착한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아무런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욕먹고, 그거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야, 이거 어떻게 지키지? 예, 어떻게 지키지? 21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착한 일밖에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남을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괴롭힌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착한 일만 하셨어요. 착한 일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 폭력, 채찍질, 침뱉는 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것도요, 폭력만큼 아파요. 폭력만큼. 예수님한테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러면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콱 씌워버렸잖아요. 머리가 다 찔려서 머리에서 그때부터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조롱이잖아요, 조롱. 침 뱉는 거.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침뱉음을 받았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누가 나를 침뱉었다. 괜찮아요. 잘못했으니까. 사람을 죽였거나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누가 나를 침뱉었다. 뭐 그거는 뭐 침뱉음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착한 일만 하셨던 분이 침뱉음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심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무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니까 처음엔 제가 목사인 그 자체가 힘들다 했지만 사실은 권사도 힘들고 장로님들 힘들고 다 힘들어요. 집사님들 힘들고. 조금 더 넓히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뭐 앞에 이제 인내하라, 고난을 견디라, 참으라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몇 년간 제가 25살부터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53시니까 25부터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를 하면 교회의 세부적인 걸 많이 알게 돼요. 전도사, 목사를 하게 되면.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교회에서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비난받느냐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뭐 설친다, 뭐 나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시험 받는 거죠. 시험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이거를 참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못 참아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저 사람이 없는 곳을 떠나봐야 또 다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서 직접 느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이 당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을 때 교인들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나쁜 짓에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도와주고 함께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나누고 그거 했다고 고난받은 거예요. 그거 했다고 잡으러 다니고 그거 했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고 로마의 사람들이 달려들고 어디 일하려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이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왜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혹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순종하라고 했을까? 옛날에 이 사환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에요, 종.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종업원과 주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때는 노예들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동물하고 같은 가격입니다. 나귀랑 비교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나귀보다 좀 비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귀보다 싸고 낙타보다는 전부 다 싸고 낙타가 비싸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고 동물 취급하는 그 시절이에요. 이들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종들을 살리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종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로마 정권에 기독교인들이 대항을 안 했습니다. 크게 대항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그 정권에 그 나라의 어떤 세운 일에 순종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독립운동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슨 테러 집단에 가입하거나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하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또 잊지 않고 오히려 세금도 내라. 세금도 내라. 왜?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거기서 로마 정권에 대항하기 시작했다면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곳에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복음이고 뭐고 간에 다 순교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땅은 결코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땅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켜보세요. 더군다나 미국 땅에는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한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많은가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슨 100명이 우르르 가서 그냥 상점을 우르르 털고 나오는, 이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도둑질들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무서운 미국 경찰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경찰만 보면 막 무섭던데, 무섭고 그냥 겁나던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어디 나가기 두려워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너는 악하니까 난 너랑 상종 안 해, 이러면서 다투어야 되니까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 베드로가 이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보여주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욕하셨습니까? 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기는 엄청 당하셨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한 절만 제가 한 절도 아니라 한 4분의 1만 읽었는데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욕을 당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혹은 욕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욕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속에서 바로 끓어오르겠죠. 누구든지 화가 나겠죠. 같이 욕하고 싶겠죠. 그런데 같이 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까지 끌어올라요. 끌어오릅니다. 욕이 이까지 나와요, 그냥. 그거 참고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꾹 누르라는 거예요. 욕하고 싶지만, 내가 욕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꾹 누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뭡니까? 마지막 절이 하나님, 내가 욕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나도 욕하고 싶지만 내가 참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뭔 잘못을 해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막 틈만 나면 죽이려 했잖아요. 막 틈만 나면. 근데 다윗이 뭔 잘못을 해서 죽어야 됩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것 뿐이에요. 인기가 많았던 거. 내가 인기 많으라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라를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왕국에 돌아와서는 왕을 위해서 음악도 악기도 연주하고 왕을 위해서 시도 쓰고 왕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니까 결혼도 하고 왕 밑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복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지금 복수할 기회입니다. 지금 저 죽입시다. 사울 왕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받았지만 욕을 되뇌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히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네요. 화장실을 혼자 들어와야 해서 되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죽입시다. 그러는 거예요. 죽입시다. 죽일 절호의 기회예요. 원수를 죽일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증표만 남기죠. 옷자락을 살짝 자릅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자르고 용변을 보고 나간 다음에 멀리 떨어지고 나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는 또 사울왕이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저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막 끓어오르는 화, 분노, 이것들을 삭히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분노가 우리 있어 봤잖아요. 누구나 다 분노가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끓어오르는 걸 삭히는 거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이에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이에요. 속병 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라도 혼자 과음이라도 지르고 싶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라도 혼자 욕이라도 실컷 내보고 싶을 만큼 끓어오르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라.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영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때로는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그 큰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일들. 그거 다 인내하시면서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은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병 나는 거예요. 속병이 나는 거예요. 속병이.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지도 몰라요.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일찍 천국에 가셨고, 정말 그분이 남긴 유산은요, 정말 위대한 유산이에요. 한국교회에 남긴 유산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유산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는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그 명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화려하게 살지도 않으셨어. 그 큰 교회를 섬기면서도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게 사신 분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강남에 그 조그만한 교회, 강남에 가면 그 사랑의 교회가 조그맣거든요. 짓기 전에 아주 작았어요. 제가 가봤는데 자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제가 볼 땐 거기 정말 한 500명에서 1000명 들어가면 딱 맞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몇만 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몇만 명. 몇 프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주위에서 계속 교회 지으래도 목사님이 뭐 마지막까지는 버티셨죠.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짓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읽으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가야 되는 거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 참아야 돼. 그냥 이 악물고 참아야 돼. 이 악물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차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서 땅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삭혀야 돼요. 이게 고난을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욕을 하는 거는요,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는 작지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